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 중에 어떤 일들은 지나고 나서야 그 의미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서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말씀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축복 기도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의미를 알았을까요?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내 피다 라고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 속에 이 떡과 잔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 피다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해석까지 붙어있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받았던 제자들은 당시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만찬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모진 이 고문과 채찍에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한 방울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제자들은 그제서야 이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최후의 만찬 이후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공동체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성찬의 시간을, 성만찬의 시간을 보냈었다는 거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이 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 이 자리에서 몰랐지만 그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들은 그 자체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캐톨릭은 화채설이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갈 때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지만 또 어떤 사건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것이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구나. 이것이 바로 그런 감격스러운 자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곧 이제 부활주일이면 세례식을 하지만 세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 자체가 눈물이 되고 은혜가 되고 펑펑 울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한 채 사실 세례를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깨닫는 것이 있죠. 이것이 그때 그 시간이 이렇게 은혜의 감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은혜가 되고 눈물이 되어서 감격으로 밀려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임직식 할 때도 어떤 분들은 눈물로 그 시간을 보내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러한 임직식의 자리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 은혜와 감격과 감동으로 그 시간을 보내죠.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어떤 때는 또 어떤 분들은 전혀 그런 것을 못 느낀 채 지나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보면 이것이 그 의미였구나. 그것을 우리가 뒤늦게 깨닫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성찬의 의미를 나중에서야 또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장은 내가 해석할 수는 없어요. 당장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걸 몸이라고 하셨는지, 왜 이것을 피라고 하셨는지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이것이 은혜였구나.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알지 못해도 이 시간, 이 자리가 훗날 돌아보니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깨닫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당장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간, 어떤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 이해 못해도 지금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까지 앉아 있어야 되나? 라고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때는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라고 하는 자리에 시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그 시간이 나에게는 은혜로 이끌어가는 시간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에 발끈합니다.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럼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는데 이 말이 어떻게 쉽게 다가오겠습니까? 예수님, 아닙니다.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 얘네들은 다 버려도, 표현을 꼭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뭐가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다 버려도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는 진실로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너가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건은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밤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단호하게 말하죠. 아닙니다. 저는 결코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누구를 쳐요? 목자를 치리니 누가 떠나가요? 양들이 흩어지리라.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져요. 이게 어찌 보면 신앙의 원리예요. 예수님을 치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을 위해서 왜 기도할까요? 왜 리더십이 잘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여기 나오는 목자와 목사가 목자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리더십들을 세울 때는 그 공동체에 꼭 목사가 아니라도 리더십 하나를 딱 쳐내면 그 다음에 있던 사람들이 휘청휘청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들이 말해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31절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죠. 당장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 이들은 군사들을 보고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럼 베드로는 자신이 도망갈 것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그러니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 앞에 침을 뱉고 저주하는 말까지 하며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자신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우리가 스스로를 큰 소리 치며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성도들과 대화할 때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 하지만 지나보면 우리는 우리를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가 자신의 미래를 남들 앞에 단호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결코 자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언제나 흩어질 수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그 자리에 침을 뱉고 저주하는 사람으로 베드로처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요. 목사 예를 많이 들지만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신앙이 수십 년을 했다. 여러분 그게 자신을 책임져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오랜 세월을 주 앞에 헌신해도요. 보면 자신을 장담하는 사람 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목사가 자신을 장담할 수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선배 좋은 목사님들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휘청휘청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늘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닌데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을 휘청거리게 만들어요. 사실 곱씹어보고 생각해보면 아니 저분이 왜 저 지점에서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왜 저때 저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을 객관해서 보면 참 이게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비춰보면 우리도 자신할 수 없는 약한 존재라는 거죠.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참 별로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참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별로고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고 우리는 뭔가 우리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보고도 나는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나 정도면 이 정도면 훌륭하지.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말 미래를 자신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됐던 것처럼 제자들이 흩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을 좀 시간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건은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은혜인지 교회 역사 속에 끊어지지 않는 이 성만찬으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사건의 그 자리에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은혜였겠습니까? 주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현재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엄청난 그 사건들 속에서도 난 자신 있지라고 말할지 모르나 우리는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서며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고 붙들어 주실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잘 붙어서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야 열매가 맺히듯이 여러분 떨어져서 뭔가를 한다? 아니에요. 떨어져 있어 보면요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붙어 있으니 그래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오늘도 나를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붙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